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 신약성경 372쪽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 많이 보시죠? 뉴스 요즘에 채널이 점점 많아져요. 옛날에는 방송 3사만 있었는데 요즘에 더 추가됐잖아요. YTN, SBS. 제가 어릴 때만 해도 SBS 없었어요. MBC, KBS 1, KBS 2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SBS가 생겼고 YTN 뭐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겼잖아요. 연합뉴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사방에서 뉴스가 들려와요. 유튜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SNS, 여러분 강의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강의. 그리고 조언, 상대방의 조언,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많이 듣잖아요. 설교까지 또 그냥 주일 설교, 수요 예배, 3일 예배 설교, 새벽 예배 설교. 요즘에 TV만 틀면 요즘에 또 기독교 채널도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가 통일이 안 돼, 통일이 그냥. CBN, 뭐 CBS, CTV, 뭐 여러 개 많잖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건강한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 계속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결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정이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정보를 많이 알면 결정이 쉬워져야 되는데 결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삶은 더 나아졌습니까? 편안해지셨어요? 편안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바빠졌어요, 더. 마음은 더 어떻게 돼요? 피곤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쉽게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요즘에 컴퓨터 많이 쓰잖아요. 윈도우라는 거 참 저는 화가 많이 납니다. 그 뭐예요? 하드웨어를 잘 돌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를 운영하는 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가 돼요.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아니면 5년 만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데 업데이트라는 게 뭡니까?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편리해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해놓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핸드폰도 뭐 iOS, 안드로이드 뭐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업데이트가 되면 편해져야 되는데 편리해져요?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져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삶의 생각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 정보를 많이 들을수록 뭘 먹어야 할지 더 헷갈리고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제는 고기가 문제라더니 오늘은 탄수화물이 또 문제래요. 결국 우리는 냉장고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에휴 그냥 아무거나 먹자 이러잖아요. 선택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재테크 이야기를 많이 또 들을수록 많은 정보를 얻잖아요. 불안해서 아무 결정도 오히려 못합니다. 누구는 지금이 기회라고 하고 누구는 곧 폭락이라고 합니다. 듣다 보니까 확신은 사라지고 통장은 그대로고 마음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삶의 조언, 다른 사람으로부터 삶의 조언도 많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해야 하나 저렇게도 해야 하나 하면 점점 지쳐가요. 워라밸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요즘 들어보셨어요? 워라밸. 이 뭐냐면 직장 안에서 일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하고 나서는 자기의 여가 시간을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워라밸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 챙기라고 하더니 또 열심히 살아야 한답니다. 쉬어야 한다면서도 뒤처지면 또 안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하루를 다 산 것처럼
피곤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적게 듣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말씀을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들어요. 주일 예배, 3일 예배, 새벽 기도, 거기에 대해 온라인 설교까지 성도들은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점점 늘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말씀은 많이 듣는데 신앙은 더 지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수록 뭘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안 듣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 많이 듣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의 질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온라인 설교 보십시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다 나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뭐냐? 말씀이 머물러 있을 마음의 밭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머물게 하는, 내 마음의 밭에 머물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다음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소리와 정보로 덮어버려 말씀을 묵상할 여백, 삶에 적용할 공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기는 하지만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깊어지기보다 오히려 지쳐만 가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약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 질문을 가장 날카롭게 하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성경에서도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안 듣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듣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 사회는요, 정보가 넘치고 한국 교회는 설교가 풍성합니다. 그런데도 삶은 더 단순해지지 않고요, 신앙은 더 가벼워지거나 지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말씀이 약해져서 그렇다. 예배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문제를 짚습니다. 성경은 말씀의 양이나 능력을 먼저 묻지 않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를 묻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이 의미를 갖습니다. 야고보서는 말씀이 부족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충분히 듣고 있는 공동체를 향해 쓰인 편지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왜 말씀을 안 듣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렇게 많이 듣는 그 말씀이 정말 너희 마음에 심어지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더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받으라고요? 다르게 받으라. 오늘 본문 1장 21절은요, 이 질문에 대한 야고보의 핵심적인 대답이에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이 마음에 머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다시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야고보서 말씀 앞에서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중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어디에 심어졌다고요? 자, 그러면 이미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씀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심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어졌다. 문제는 씨앗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환경, 내 마음밭의 문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너무 분주하고 단단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머물 틈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대개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머물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의 표현이 중요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은요, 듣는 태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보통 온유함이라면은 태도보다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좀 의미가 달라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태도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즉,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 다시 말해, 말씀에 저항하지 않는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온유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되게 말씀이 딱 도달했을 때, 안 돼요, 주님, 그 말씀은 아니에요 라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 옳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의 상태, 우리의 상태, 그것을 온유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판단과 속도를 내려놓는 태도인 거예요. 야고보서 앞부분에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태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뭡니까? 먼저 성급함이라는 거예요. 성급함.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오기 전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말씀이 나에게 불리하게 들릴 때, 그거는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데 말씀보다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이 오기도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기 확신. 이건 뭡니까? 말씀이 자기에게 익숙한 기준을 흔들어 버릴 때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태도가 여러분 자기 확신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익숙한 기준을 흔드는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갈래. 이게 바로 자기 확신이에요. 야, 건들지 마. 나는 건들지 마. 세 번째로 뭡니까?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분노. 말씀이 자기에게 즉각적인 결과를 주지 않을 때 감정이 동요하고요. 생각이 동요하고요. 결국에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분노예요. 분노. 이 세 가지가 말씀 앞에서 내 판단과 속도를 내려놓게 하는 그런 태도라. 좋지 않은 영향.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굳은 땅,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강한 사람보다 겸손히 멈출 줄 아는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러분,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것은 뭐냐면요. 말씀이 머무는 목적이에요. 우리 영혼에 머무는 목적이 뭐냐?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위로나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정보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심겨진다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능력은 듣는 순간이 아니라 삶 속에서 머물러 작동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늘 같은 문제로 부딪히는 관계가 있죠. 예전에는 왜 저 사람은 늘 저럴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그 말씀은 상대를 즉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한 번 더 용납해야겠구나. 내가 한 번 더 용서해야겠구나. 상대방을 가르치거나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머문다는 것은요,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르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말씀은 즉각적인 자극이 아니에요. 그래서 즉각적인 어떤 명령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사람을 바꾸는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더 많이 듣기보다 머물게 하기. 저를 따라하십니다. 더 많이 듣기보다 머물게 하기.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많이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부족하지 않아요. 이번 한 주 말씀을 더 찾기보다, 방송 그냥 막 찾고 온라인 설교 찾기보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들은 말씀 그 하나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씨름해 보십시오. 이미 들은 말씀 하나를 붙드는 삶을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마음에 두어보는 거예요. 결정을 앞두고서 그 말씀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말씀을 늘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머물게 하는 신앙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오늘 이 주일 예배 후에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 후에 여백을 의도적으로 한번 두어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백을 둔다. 뭐냐? 예배가 끝난 직후 바로 다른 소리로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아이고 예배 끝났다. 오늘 아이고 밥 차리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뭔지, 무엇이었는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예배 한 문장 떠올려 보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라도,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지? 이거라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점심 식사 전에 오늘 말씀이 뭐였지? 아유 맛있겠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뭐였지? 한 번 더 의미를 되새겨 보는 거예요. 이런 영적 훈련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중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문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뒤에 머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주는 신앙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번째로 순종을 전제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들어도 될 말씀, 들어서는 안 될 말씀, 이런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저도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회중들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듣고 끝나는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해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이것을 묻는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려는 말씀에서 살아내려는 말씀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왜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이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는 분명하죠.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밭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이 머물고 자랄 수 있는 마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심어지고 있는가? 이번 한 주 더 많이 듣기보다 더 깊이 품는 신앙, 더 빠르게 반응하기보다 조용히 자라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들은 그 말씀 하나 지금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머물러 있는 게 별로 없나 봐요. 머물러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그렇게 준비된 마음의 밭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심겨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밭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온전히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우리 다 같이 나의 등 뒤에서 1절, 2절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화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랑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고 병이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마음에 머물게 하여 삶으로 살아내기를 선택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날 위해 이 지역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